역사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쉴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이런 귀한 강단에 또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또 날마다 이렇게, 날마다가 아니라 가끔씩 이렇게 설교자로 세워주시는 우리 임건아 목사님께 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주원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친정집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유아실에 저희 아내와 새 아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연습 때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와서 찬양하라고 나오라고 했는데 우리 아내가 나왔나요? 나왔구나. 그래서 까먹었네요, 우리 아내 때문에. 친정집 오는 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주원교회 와서 첫 사역할 때 어린이부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부장집사님이 우리 김영자 부장집사님이셨고, 교사 선생님이 우리 안건원 집사님이셨어요. 안건원 목사님, 옥년님. 그때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었는데 그때 참 많이 도와주셨는데, 오늘 찬양을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준혁이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준혁이가 가끔씩 같이 롯데리아 이런 데 가면 저한테 성경을 질문을 했어요. 그때 질문이 저도 솔직히 잘 모르는 거였어요. 되게 애매한 질문. 성경이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되게 신학적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친구가 또 이렇게 신학 공부하고 찬양인도 하는데, 준혁이 찬양인도 하는 거 보면서 나는 이제 물러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 찬양하지 말아야겠다. 너무 젊은 게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너무 은혜 받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장. 여러분, 히브리서는 초기 1세기 교회 안에 교회를 향한 핍박이 왔을 때, 이제 교회 유대인들이 너무나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오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배경 속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기록을 했다, 어떤 사람은 누가가 기록했다, 여러 가지 논쟁은 있지만 2세기 때 교부였던 오리게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저자는 주님만 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히브리서를 연구하면서 초기 1세기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게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아주 극심한 핍박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에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냐면 길드라는 게 있었어요. 길드. 그래서 상인연합조합, 시장경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장사하고 수익을 얻고 돈을 벌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로마의 황제가 나의 큐리오스다, 나의 주인이다, 나의 황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왕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그 길드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 안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또 받게 돼요. 100만 원 벌면 90만 원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그 믿음의 길에서 변절하고 이탈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독교로 전향한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오자 원래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거 봐라. 너네가 나무에 달려 죽은 그 30세 가량의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네가 그렇게 믿고 했는데 잘된 게 뭐냐. 너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라. 우린 유대인이야. 우리 민족을 지키고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돼. 이런 미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또 당시 유대교에는 카발라라고 하는 신비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카발라는 대표적인 게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천사 숭배라는 신비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1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냐면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1장, 2장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신비주의가 있었는데 그게 곧 천사 숭배 그런 이단 사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1장부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1장, 2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3장에 가면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가장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이 히브리 저자가 율법보다 뛰어나신,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변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렇듯 여러분, 물리적인 핍박과 함께 또 교회 안에 내적으로 미혹되는 영적 전쟁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핍박이 없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에게 핍박하지 않잖아요. 또 유대인들이 그때 당했던 어떤 그 영적인 공격이 우리에게는 사실 그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북한에는 있고 지금 이슬람권에 있어요. 물리적인 핍박이.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리적인 핍박은 없지만 모양이 다른, 루트가 다른, 스타일이 다른 영적인 공격이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스텔스, 보이지 않게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되게 많은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여기 이제 오늘 수요일에 되게 많이 오신 거죠? 아니에요? 제가 있을 때보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오셨지? 생각을 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16년 개척교회 하시고 지금은 교회를 이제 내려놓으셨는데, 뭐 이 설교를 저희 어머니가 듣지 않으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전화 오셔서 너 왜 설교 시간 자꾸 엄마 얘기해? 너 그 설교야 뭐야? 그 설교도 아니야 그거. 엄마 얘기하지 마.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좋은 뜻으로 한 건데 그냥 본인 얘기하시기 싫으셨나 봐요. 저는 이제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목회자가 되시기 전에 권사, 집사를 거쳐서 권사가 되셨는데 어머니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쪽팔려가지고 전도를 못하겠어. 예수님 믿어서 우리 집처럼
대상자들이 예수님 믿어서 교회 다녀가지고 우리 집처럼 되면 어떡해. 민폐야 민폐. 전도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막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어린 마음에 우리 집은 되게 잘 나름 살았는데 맨날 저희 아버지가 술 드시고 집에 오시면 매일같이 들었던 얘기가 우린 예수님 때문에 망했다. 목사 때문에 망했다. 매일 정말 하루도 빠 365일을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각인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봐도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은 간증을 쓰면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잘 된 사람들이 간증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아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왜 예수님 믿으면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왜 그렇지? 이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그 개강수를 할 때 어떤 사모님이 아들 2명을 다 미국의 명문대에 입학시키고 졸업시키신 사모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중학교 있을 때 별명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주신 게 분위기 침체 메이커였어요. 뭐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애들한테 그렇게 화를 냈어요. 제가 손가락 일로 와봐 이러면서 선사님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애들이 저한테 막 그러고 그랬는데 그때도 신학교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교 그 임원진 거기 찾아가가지고 누가 이런 사람 강사로 섭외했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제가 좀 할 말 좀 해야 되는 안 하면 뭐 속병난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아니 지금 여기 신학교 오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 따라 가겠다고 온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앉혀놓고 저 아들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 그런 거 가르치고 싶냐고 제가 저 안에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막 따졌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제 안에도 오래 있었지만 제가 10년 가까이 사역해 보면서 교회에서 정말 헌신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주원교회는 목자님들이 많잖아요. 평신도 리더십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100%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얻은 건 뭐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는 너무 도태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또는 내가 너무 잘못된 신앙인가? 내가 너무 이렇게 헌신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막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말은 안 하지만 말은 못하지만 목사님들 그리고 리더십들 안에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개척 3년 차인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왜 들까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마음이 왜 들까?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면서 연구를 해봤는데 그동안 내가 들었던 잘못된 그릇된 메시지가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과 생각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과거 한국교회 안에서 저는 임근환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 근데 과거에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성공주의, 번영주의, 번성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다른 거 따지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에서 이 사람이 잘 됐나 라는 기준으로 이 사람 복 받았구나 그럼 간증자 세우는 거예요. 병이 걸렸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간증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다른 교단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순복음에서 자랐고 지금도 순복음 목사인데, 오살리기도원 제가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오살리기도원 가면은 발 디딜 곳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강단 앞에는 이렇게 의자가 없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거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암 걸린 사람들, 이제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와요. 근데 여러분, 말을 안 하지만 거기서 암에 치유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간증해요. 나와서 낫다고.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은 뒷문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간증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자꾸 간증해서 잘된 거, 병에 나은 거, 성공한 거, 번영한 거, 그런 것만 간증을 하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내가 신앙이 잘못됐나? 내가 그동안 믿어서 얻은 게 뭐지? 라는 회의적인, 패배적인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런 메시지들이, 물론 과거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듣는 성도님들은 그런 패배주의, 회의주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볼게요. 우리 1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 이 말씀 부끄럽지만 제가 전도할 때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설교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지금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성도님들이 아멘 했어요. 권사님들이 아멘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설교를 잘해서 아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불쌍하니까 그냥 아멘, 전사님 은혜 받았어. 나중에 우리 이유석 공유님이 나중에 새벽 설교 때 그날은 좀 설교를 제가 봐도 좀 잘했어요. 그 이유석 공유님이 새벽에 갑자기 목사님 못 나오셨어요. 그 갑자기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한 설교치고 좀 잘했나 봐요. 전사님 준비된 사역자라고 은혜 받았어요. 나 전에 권사님들 설교 은혜 받았다고 아멘 하는 거 이해가 안 됐거든? 오늘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너무 편협되게 말씀을 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죠. 그건 맞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관계적인, 지극히 관계적인 단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했을 때,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어예요. 네. 오늘 강성희 목자님이 저를 이제 영접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혼자 오실 줄 알고 부대찌개를 드시려고 한 것 같아요. 저 부대찌개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기 호수 부대찌개죠? 네, 엄청 매니아예요. 그 햄이 엄청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과 다 보니까 부대찌개를 못 먹으니까 오리를 먹었어요. 맛집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마치 제가 강성희 목자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리 사주려고 하는데, 강대 목자님, 오늘 부대찌개 사주실 분을 저는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아니에요. 오늘 오리 드세요. 그러면은,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죠? 라고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 주소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실수가 없는 분명하신 목적과 계획하심을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도하심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 어디 대학 붙게 해주세요. 어디 취직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막 기도하면 일방적인 거잖아요. 너무 일방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죠? 근데 과거 우리가 너무 많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2장까지 그 중간에 11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문맥 안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기자가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를 어떤 흐름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 문맥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히브리서 11장 1절만 딱 띄워가지고 11장 6절 말씀 기도할 때 엄청 많이 쓰이는 말씀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 어떻게 여태까지 최근까지 어떻게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의 제목들 소원하는 바를 응답하실 거야. 이게 전혀 아닙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 우리가 합독할게요.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핍박이 하루 이틀 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고, 미혹이 유혹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초기 1세기 교회 유대인 성도들에게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오늘 25절 말씀 가운데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뭐예요? 모이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핍박받고 고난받고 사업도 못하고 정상적인 삶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서 뭐해? 모여서 뭐해? 욕만 먹고 손해만 보고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교회를 안 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어떻게든지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나의 기도 응답되는 그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요.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러한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하신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모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내해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 것입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믿음은 뭘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예수님 오실 그것에 대한 증거, 보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제 11장 넘어서 12장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이 말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신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징계가 없는 사람들, 핍박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1절 말씀 가운데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대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낸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실제돼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1장에 와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낸 그 믿음의 선진들, 삶으로 보여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면 알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낸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얘기해놓고서는 첫 번째 누구 얘기했어요? 아벨 얘기했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벨은 뭐예요? 짱돌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 왜 짱돌 맞았어요? 아벨은 여러분 성경 역사 가운데 최초의 희생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최초의 희생제사, 최초예요. 그리고 오늘 믿음의 그 계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나와요. 여러분, 첫 번째는 성경에서 첫 번째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그 전체의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그 전체의 대표성을 띠고 그 전체를 상징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믿음의 선진들,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희생제사를 드린 사람들. 희생제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예배예요. 구약의 희생제사 알잖아요. 짐승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짐승에게 다 전가시킨 다음에 내 죄가 그 짐승에게 다 전가되면 그 짐승이 곧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게 희생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예배가 희생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렸다가 그냥 자기 뜻으로 드린 거 아니에요. 물론 아벨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자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아벨이 희생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드렸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아벨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냥 짐승 죽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로부터는 메시지를 받고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사 한번 제대로 드렸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돌 맞고 죽은 사람이 아벨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인데 모든 인류의 문명의 시발점이 가인이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의 모든 문명을 읽어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 보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날수를 계수하지 않으세요. 단 하루도.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가인의 후손들이 모든 문명을 발전시키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의 시간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인정받지 못했던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희생제사, 내가 죄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나는 진짜 짐승이 나 대신 죽이지 않으면 나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속죄제사, 희생제사를 드린 아벨은 딱 거기서 죽었잖아요. 예배 드리고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어떤 성공과 번영과 화려함이 우리의 삶에 없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아까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재밌는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에녹은 엄청 웃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녹 창세기에 말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옮겨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신앙이 엄청 좋아요. 근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은혜로워요? 에녹의 삶이 은혜로워요? 저 사람 잘하다가 갑자기 애 셋인데 갑자기 동행하다가 행방불명 됐어요. 그거 은혜롭냐고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말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에녹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산 위에다 배를 지으라고 120년 동안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배를 강도 아니라 바다도 아니라 산 위에다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라 120년 동안 지어요. 저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조롱받고 멸시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의 그 삶을 인정하시고 믿음의 계복 가운데 노아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벨과 에녹과 노아 공통점이 뭐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이건 실패한 그 말도 못 쓸 정도죠, 여러분. 뭘 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예배 한번 잘 들었다가 짱돌 맞아 죽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갑자기 행방불명된 사람, 산꼭대기에 배를 120년 동안 짓다가 욕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오늘 23절 말씀 볼까요? 24절 말씀 성경 보세요. 그냥 24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바로의 그 공주의 양 아들로서 황태자가 될 사람, 황태자죠. 왕이 될 사람. 왕이 되기 위해서 황태자의 수업을 받았던 모세. 근데 뭐예요? 스스로 애굽의 영광을 취하는 것보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자처했던 모세가 왜 그랬는지를 성경은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장차 받을 상. 이 땅의 현실, 이 세상의 영광과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했던 것이 모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6절 말씀을 믿음은 내가 기도하고 소원한 것들을 이뤄주는 마치 도구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고요.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메시지가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분 시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망적이지가 않잖아. 오늘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같이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증인들이라고 얘기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너무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 보면 그런 감정을 똑같이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가 아합왕과 이세벨의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배틀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너가 우리 선지자를 죽였어? 너는 내일 너가 죽게 될 거야. 그 성경 말씀에 이세벨이 그렇게 엘리야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협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고, 하나님 죽여줘, 살고 싶지 않아요? 막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어떤 환상이 아니었던 현상들을 보내주시죠. 큰 강한 바람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을 보여주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강한 불을 보여주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후에 엘리야에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세미한 소리, 조용하고 평안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것도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어떤 성공이 아니라, 화려함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를, 조용하고 평안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남편이 아닌, 아내가 아닌 사람들이 와서 저희 아내한테 누가 와가지고 세미한 소리를 말하면 될까요? 모르는
친한 남자도 괜찮아. 친한 남자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 제가 보고 있어요. 어떨까요? 안 되는 거죠. 세미한 소리는 뭐예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 복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사업 잘 된 사람, 병에서 병 고침 받은 사람, 교회인데 부흥한 사람, 번영하고 번성한 사람이 간증자도 서서 하나님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목사로서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거를 복이라고 말한 말씀이 없어요. 언제인지 제가 우리 신합이? 우리 김지은 선생님이 그 영상 만난 신합이죠? 신합이? 아무튼 그거 귀가 안 잘 안 들리거든요. 그 영상 제가 빠지지 않고 봐요. 최근에 목사님이 시편 1편 뭐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그거 보고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 시편의 잠언의 말씀의 핵심 질문은 뭡니까? 참 지혜자는 누구인가잖아요. 참 지혜는 뭔가? 그 시편은 핵심 질문이 뭐예요? 참 복 받은 사람은 누군가예요? 참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에서 얻은 건 무엇인가, 또는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했나, 나는 정말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과연 실패한 그냥 그럭저럭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어떤 생각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패배주의, 회의주의, 인생 뭐 있어, 그냥 예수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팀 나오셔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